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 또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하시고, 또 뭔가 요구를 하시고, 또 뭔가 권면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그 성령의 물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위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오면은 그 미래에 대해서 자꾸 묻습니다. 개인적인 미래, 자녀의 미래, 또는 심지어는 기업의 미래, 이런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미래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당신이 가장 자주 만나고 많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의 친구를 봐라. 당신이 가장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쓰고 있고 또 많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다. 바로 그것을 보면은 당신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이 만나죠. 또 가족들이 많은 생각을 공유하죠.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무늬만 가족일 뿐 가족들이 제일로 대화를 안 한대요. 가족들이 제일로 시간을 많이 안 보낸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당신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가장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어느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누구와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의 동행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무던히도 많은 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심지어는 나는 너의 친구라 라고 말하면서 끝없는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실체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교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도 있고 많은 교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우리가 말하는 나름대로의 성공, 승리, 열매, 또 행복, 뭐 많은 미래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영원한 영생,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도 안에 중에서도 그 교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선물을 사용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교제의 내용,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기도 안에서도 그러나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응답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이유는 낙심의 함정에 빠지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낙심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우리의 기도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의 유형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 통로를 통해서 저것이 응답이, 저것이 변화돼야 되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라는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기도해봐야 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 낙심에 빠진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답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기도의 자신감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응답의 주체가 아니고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주체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내가 그 기도를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멈추면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결정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교제를 멈춘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다른 교제를 시작했다. 다른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건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 현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고 보여지는 미래가 점점 내게 오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암울한 미래예요. 그리고 인생이 자꾸 절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자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방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심이 내 인생의 승리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은 포기 쪽으로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는 더욱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탐닉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탐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당장이라도 나를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인데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은 탐닉이에요. 탐닉. 방탕이에요. 그러나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내 미래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방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나를 행복할수록 내가 더 멋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상과 면류관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포기되니까, 이것이 절망이 찾아오니까, 영이 죽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내 인생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면서까지도 순간의 찰나,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선택 안 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뭐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름만 피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탐닉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세히 하루 24시간 살펴보세요. 게임에 빠져 있고 또 뭔가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찰나의 행복의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불태워 없애버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지경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 술독에 빠지면 어때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뭔가 중독에 자꾸 탐닉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어보면 인터넷 중독. 불안하니까 시간만 나면 이게 휴대폰이 조금만 시간 나면 바로 킵니다. 안 키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해. 정말 내가 피로해서 검색을 하고 피로해서 이걸 사용하는 멋진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채우지 마라 그랬죠. 배부르지 않는 걸 먹지 마라. 근데 그걸 먹고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배는 진짜 부른데 계속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정신과 의사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허증이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몸은 과잉 상태인데 마음이 허해가지고 자꾸 먹는다는 거죠. 몸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데 내 정신이 몸을 주도하기 때문에 배고픔으로는 계속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먹고 토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그 병에 또 걸리는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안 된다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되는 쪽을 찾아가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야, 너 교제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요렇게 해봐. 요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불편한 진실이 이제는 좋은 진실로 바꾸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찰나의 행복을 향해 가버려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나를 찾아올 때.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함의 보좌 앞에 내가 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술집에서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꿈속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앞에서 이건 심각한 어떤 일 앞에서 순간적인 그 찰나가 일어나요. 순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쫙 비춰져요. 삼손이 눈이 빠지고 그리고 맷돌을 든 노예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 지경이 됐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삼손을 찾아와요. 그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돼요. 이미 삼손의 두 눈은 뽑혀버렸어요. 이미 삼손의 머리는 다 잘렸어요. 이미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큰 권능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택은 순교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를 통하여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삼손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 기도의 선물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4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첫째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어느 기도의 선물의 특권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부가 계속 갔다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를 시작했으면요 천국 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 응답 받을 게 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응답 받을 게 없어.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한 목사로지만 저도 성도로서 하나님과 1:1 관계로 끊임없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해가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내용 속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끝까지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혜를 준다면 그 은혜는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내가 잠시라도 눈을 딴 데로 돌리면 내 눈길이 나를 유혹해요. 나를 넘어뜨려요. 내 눈은 우리 주님을 향해 가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그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을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다른 때가,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어서 응답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달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듣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믿는 거죠.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듯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죠. 다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응답하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보면 당장이에요. 현실을 보면 내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실 것 같은데, 왜 나를 새벽 기도로 인도할까? 왜 나를 철야로 인도할까? 왜 나를 금식하게 만들까? 왜 나를 삶 속에서 잠시도 생각을 딴 데로 보내지 않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게 만들까?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세상을 좀 탐닉하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세상에 가도 주님만 보일까? TV 연속극을 보고 가족들과 모처럼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까?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말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걸 거부하는 세력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여러분, 응답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유에서요. 응답의 주권은 지금 보이는 상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기도의 통로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단지 기도의 내용의 형태만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자기의 형통의 통로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부부인데도 모형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심지어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어.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이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너무 다른데?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이 합력해지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 다양한 그 은혜의 통로가 각자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내게 가장 큰 은혜인데, 현실은 내 자신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그 교제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현실 앞에서, 마귀의 도전 앞에서, 수많은 나의 욕구 앞에서 오히려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가장 큰 절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상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오히려 가장 큰 시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가장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이게 우리의 가장 절망이 되도록, 가장 큰 상처가 되도록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권능인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의 통로인데,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승리의 통로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게 가장 큰 나에게 시험이 됐다는 거죠.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소방차 출동해야 돼요. 경찰관 112 눌러야 돼요. 119를 눌리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6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첫 번째로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합니까? 상처가 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에게 가장 큰 절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의 맏을 두려워하지 말고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번거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배를 번거롭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너무 싫은데요? 그럴수록 더 번거롭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예배가 싫었던 내가 예전처럼 예배가 좋아지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내 남편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제는 가장 원수가 됐다. 여러분, 그 정상 아니에요. 지금 비상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 3자한테 내 남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욕부터 나와. 제 3자하고 우연찮게 내 아내 말이 나오는데 쌍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와. 비상 사이렌 울려야 됩니다. 그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상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야, 네가 그 축복이야. 그게 너의 축복이야. 너의 은혜야. 너의 가장 행복이야. 그런데 그것이 너를 가장 불행하다고 지금 여기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고장난 거야. 그게 네 인생을 불태우면 안 돼. 빨리 고쳐야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기도가 세상의 법칙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도 또 어느 정도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부부가 안 좋은데 부부 학교라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얼굴 웃기가 힘들죠. 네, 저 쌍박대기 보면 열받아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사랑 때 웃는 얼굴로. 속이 갑자기 소화불량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축복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옛날에 첫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거 알아요. 그래서 부부학교 가고요. 또 뭐 그 결혼 예비 학교 가고 아버지 학교 가고 어머니 학교 가고 가보면요. 다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오히려 축복해 줘라. 열받는다고 열받는 이야기 하면 안 돼. 죽고 사는 권세가 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 오히려 축복해 줘.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되는 기도는 세상 흔들어 버려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에게는 큰 은혜였는데 첫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렸다. 번거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그 이유가 있고 그 뭔가 영적인 도전이 있고 해방이 있고 또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앉혀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여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생각하지만 나는 거룩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내 기도는 멈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했던 것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자, 언제나 뭔가 해내는 사람 보세요. 묵묵히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결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응답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괴로움으로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드디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최고의 첫사랑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이제는 나에게 상처가 됐고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고 절망을 줬고 그것이 이제 흔들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기도가 장애물들의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기도를 멈췄는데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혹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하면요,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뭔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맞아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억지로 힘들어서 괴로운데도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드는 것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장애 요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당신을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렇게 만든 그것들을 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것들이 당신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 당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렇게 만든 죄를 벌하려고 하고 그 실체인 어둠을 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두려움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곧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만드는 그것들의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들과 그 영적인 그것들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원래의 특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응답으로서 괴로움을 탈출하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함 속에서 우리 안에 처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풀지 못하는 숙제가 신앙생활하면 생깁니다. 분명히 이게 옳은데 현실 앞에서 이 영체의 수많은 도전과 해방 앞에서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받고 울고 울부짖고 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여러분이 꼭 붙잡는다면,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가도 그 옳은 길이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들어 닥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느냐? 내가 지금 오해하고 이것이 역으로 너를 도전하고 회방하고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울부짖음이 됐어도 네가 하는 일은 옳은 거야 라고 말씀이 너에게 빛으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야. 해방자가 있어서 생겼어. 어둠이 생겼어.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너의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오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절망한다고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상처로 바꾸어서 울부짖기 시작하면 이제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절망하는 거야 라고 말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다가오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네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네 탓이 아니야, 우리를 도전하고 해방하는 자의 탓이야. 우리 주님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기뻐해라. 이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 믿음의 진보는 옳은 거야.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한이 서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강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이라는 불신앙과 장애를 극복하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는 우리 때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나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과 모든 것들이 자꾸 자라나는 이것이 나의 선택이 아닌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 그리고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움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이들이 번거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무엇을 주로 들어줄까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든 간에 개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원한이면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기도를 멈추고 그 원한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새로운 원한이 싹 터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원한이 풀어줍니다. 질병이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이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이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약속대로 영광을 드러내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낙심하지 말고 밤낮 기도함으로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